지난주 설교에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의 결정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남쪽은 2지파만 남고 북쪽의 10지파가 분리해서 독립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었고 반역의 상황이었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한 걸로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서 성급하고 감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실수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실수가 일어날 수 있게 돼요. 르호보암도 지금 북쪽이 10지파가 반란해서 나라를 독립해 버리니까 엄청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저 같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 2지파 남았죠. 베냐민과 유다.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에 군대를 다 소집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몇 명이 모였어요? 18만 명.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가문에서 모은 백성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18만 명이 모였다니까 꽤 많은 수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때 18만 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3장을 보면 아비야,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북왕국 여로보암이 전쟁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군대가 몇 명이 모였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북이 갈라싸는데 남쪽은 40만 명, 북쪽은 80만 명. 아시겠죠, 상황이. 근데 18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수가 자기 나름은 많이 모았지만 이게 전쟁할 만한 숫자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2지파, 북쪽은 몇 지파? 10지파. 이게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항상 군사력은 어디가 더 강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군사가 강했습니다. 근데 싸움하면 주로 어디가 이겨요? 주로 남쪽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이 은혜로.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튼 은혜로 이길 때가 많았습니다.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한 북한이 있으면 어디가 군사력이 더 세요? 북한은 핵무기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빼고 맞짱 트면 우리가 이기기나 제 생각에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은 남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이 왜 전쟁하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분이 터지죠. 왕이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독립을 해버리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치 구단이라고 했어요. 그는 애굽에 이렇게 그 망명가 있는 동안 뭘 준비했어요? 딱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은 망명 가서 연구하는 게 그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뭐부터 요구해요? 가서 노역을 줄여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해봐라. 그래서 그걸 통하여 빌미를 얻습니다.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걸 빌미로 북 10지파를 결집시킵니다. 하나의 구호로.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의 후손들에게 억눌려 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때 독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촛불을 든 겁니다. 이게 억압에 못 이기겠으니까 우리 한번 촛불을 들어보자. 르호보암 왕은 반드시 촛불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면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에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을 여로보암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대로 둘 리가 없죠. 그것에 대비해서도 여로보암도 다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역사는 만약이 없죠. 만약 맞짱이 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했다면 결과는 남유다가 개박살나서 그 2지파 나머지까지도 다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역사를 보면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될 때도 있지만 선과 악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선입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런 시대는 분명하죠. 다윗과 사울왕 누가 악이에요? 사울왕이 분명한 악입니다. 다윗은 선이고, 모세와 바로왕, 바로왕이 분명히 악이고 모세는 선이에요. 근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건 좀 헷갈려요. 르호보암도 이게 악이고 여로보암은 더 악이고, 그럼 누가 선일까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이 남북왕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200년, 남유다만 하면 350년, 이 남북왕조 시대에 있어서 선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왕들은 다 악으로 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뭘 생각했냐면 본인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열지파도 본인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착각입니다. 회복은 뭘 말하냐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선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이 사람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죠. 전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급한 보고가 있어도 그가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이렇게 손대지 못하게,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부하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쪽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북쪽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둘 다 승리해 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누구 편이실까요? 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지 신경 쓰지 말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여기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틀렸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도 정답이 아니고 르호보암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북왕국을 이렇게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어요. 이게 설상가상입니다. 이게 더 최악의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으로 북쪽이 독립한 것도 힘든 상황인데, 이기도 못할 전쟁을 감정적으로 자존심 상해서 군대를 소집한 것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했다가 이 군대 소집한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남유다가 강성해지는 지혜로운 선택 3가지를 합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다 망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될 때 르호보암의 선택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3가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뽑았던 칼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셨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야야,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을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일이니까 전쟁하지 말고 모든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 지금 남의 이야기라 마음 편하시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화가 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힘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모아진 힘을 다시 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으라고요. 무라도 썰어야 된다. 이거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해야 되지. 근데 18만 명을 모집했으니 집에 있는 사람 다 남자들 이렇게 군대 왜요? 18만 명을 지금 소집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왕이 뭐라고요? 야 집으로 돌아가. 취소됐어. 야 돌아가. 이 자존심이 완전 구겨지는 일 아닌가요? 제가 오늘 부흥회 할 테니까 다 모여. 18만 명이 모였어요. 아니야 오늘 아닌가 봐. 집에 돌아가. 이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르호보암 왕이 무서운가 봐요. 왕이 겁쟁이네. 기껏해서 바쁜 일을 하다가 말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제 또 그냥 돌아가라고 하네. 이게 뭐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이 왕이 뭐냐. 이런 이야기에 수많은 비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원래 르호보암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왕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돌려보내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야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런 르호보암의 성정을 봤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르호보암은 그의 평생에 기도했다는 이야기 한 절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뭐라고요? 그 말씀에 그냥 따라 순종했다니까요.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목사님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뭐 평소에 순종할 사람 안 할 사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순종한 이유를 딱 하나 찾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는 못 속인다. 그 몸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피가 그가 들었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그 받았던 교육 자체가 그에게 이런 순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평생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막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이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어서 다 하시죠. 이게 망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능력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 그걸 순종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칼만 갖다 대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찬스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성정,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마음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물 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안전해요. 그는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힘을 부어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넘어갈 때 그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어주면 타락합니다. 오히려 부어준 것이 그에게는 큰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 그에게는 물 붓듯이 하나님 축복을 부어줬는데 말년에게 타락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에게 축복해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선을 그으면 그때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가 누구에게 흘렀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르호보암이 그 조금의 피를 흘러받았어요.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안 돼 이야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더니 그때 자존심을 포기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첫 번째 지혜로운 선택은 자기의 감정적인 분노와 자존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 그의 첫 번째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부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정말 찬양은 쉽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역전의 계기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떨어져 나간 10지파는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2지파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하고 그 후회하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학력고사를 봤는데 0.5점 차이로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요즘은 뭐 2지방 3지방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때는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선 지원을 해요. 저도 선 지원을 했는데 선 지원하고 시험 지원한 사람들이 한 번에 시험 결정을 봅니다. 근데 0.5점 차이로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은 그 서울대를 0.5점 차이로 떨어진 것에 과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내가 0.5점만 더 맞았더라면 이런 생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발생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것이 뭘 만들어 보여요? 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하신다면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그걸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고는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12지파에서 10지파를 잃어버렸어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84%를 잃어버린 겁니다. 몇 프로 남았어요? 16%, 2지파 남은 겁니다. 뭐 여러분이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코인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해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840만 원 잃고 160만 원 남았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계속 뭔만 생각나요? 840만 원만 생각납니다. 160만 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 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포기해라. 남은 160만 원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0지파 잃어버렸는데 10지파 그만 신경 쓰고 뭐예요? 주어진 2지파에 집중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남은 2지파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요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여러 성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와 베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성 15개를 말하는데 제가 지도는 안 찾습니다. 너무 많아서 15개 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에 건설한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아주 튼튼한 성곽 15개를 새로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휘관과 음식과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르호보암은 그 성들을 요새로 만든 다음 그곳에 지휘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모든 성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성에 사는 백성을 자기 밑에 두고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2지파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실패합니다가 맞을 거예요. 자주 실패합니다. 근데 그때 2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망가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2가지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죠. 실패는 뭐의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가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된다고 말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보면 실패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는데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망합니다. 실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실패할 때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밖에 뭐가 돌아다닌다고요? 밖에 사자가 돌아다닌대요.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분류. 실패해서 망하는 첫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에만 갇혀있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 있고, 뭐예요? 두 번째는 실패해서 이제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마음만 조급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무모하게 급하게 막 새롭게 계속 해버려요. 근데 할 때마다 뭔만 해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복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실패했는지 요인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실패와 대면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싫어해요? 실패한 거에 대해서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패한 거야. 정부 정책이 이상했어. 주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처갓집 타다고 못 타다고. 왜 실패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묵상하고 그 실패 가운데 내 안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깊게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수준까지 분명해져야 되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뭘 붙들어야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지파 잃어버렸고 2지파 남았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집중하고 관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왜 실패했고 현재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고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때까지 내 안에 그 실패 가운데 내 안에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물질,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내 인생, 그 남아있는 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지만이 새로운 도약과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자꾸 잃어버린 북10지파를 찔벅찔벅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현재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걸 계속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남아있는 것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위기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 그 뒤집는 이렇게 현명한 지혜가 첫 번째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칼을 다시 꽂았습니다. 무모한 감정적인 결정으로 무모한 전쟁에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거에 대한 연연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결정적으로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던 방법은 세 번째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이주해온 레위인들을 받아준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르호보암은 그래도 이렇게 괜찮았는데 르호보암은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실책에 의해서 반란이 성공돼서 왕이 됐잖아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나라가 남유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어요? 땅덩어리도 더 넓었고 인구도 더 많았고 국방력도 더 튼튼한 그런 훨씬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10지파가 북쪽에 독립한 것에 대한 찝찝함을 갖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게 생각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어디로 돌아서요? 르호보암 왕에게로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켜지는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저 사람 계속 따라야 되는 의구심이 생기고 자꾸 민심이 남유다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종교 정책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전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을 만들어주겠다. 제사장은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지파들에서는 좀 이렇게 시기하는 그런 이렇게 왜 우리는 못하고 저 사람들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제사장을 만들어주겠다 원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대속죄일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한 달을 미뤄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열고로 7월 15일은 10월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로 가장 바쁠 때가 7월 15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속죄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기와 함께 거의 한 보름 정도를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었어요. 우리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만 해도 몸살이 나시죠. 근데 아예 일을 안 하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추수가 다 끝나는 8월 15일로 한 달을 미뤄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왜? 너무너무 편리하니까. 좋잖아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북쪽의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한 누구나 다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추수 때를 피해서 이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너무 편리하고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셨을까? 예배는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희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서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물질을 드리는 거고, 예배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형태는 예배 형태를 갖추었지만 사실은 모두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북이스라엘에 벌어지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레위인들과 진정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배를 찾아서 남유다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목초지와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내려왔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사람들을 통하여 남유다가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남유다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도와주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남유다가 3년 동안 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왔던 그 예배자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내려왔는데 남유다가 강성해졌어요? 그들은 참된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를 찾아서 헌신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내줘서 그 시대의 부흥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남유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흥의 씨가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줘서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1600년대 메이플라워라고 하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 있다면 나의 모든 목숨을 걸어서 우리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마을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마을 한 중앙에 뭘 만드냐면 예배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런 강대국과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앙의 가장 1번지는 어디였냐면 평양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이, 성령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갔고 한반도는 이제 부흥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는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을 뭐라고 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똑같습니다. 북한에 살던 그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토지를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이 지금처럼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의 헌신자들은 누구냐면 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주해왔던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 땅의 부흥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북한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명만 예를 들면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준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금남교회 광림교회 이런 김홍도 목사님을 이렇게 감리교죠.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 이렇게 예전 삼일교회 전명 목사 등등등 말하지 않았던 수많은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대부분 북한에 뿌리를 둔 그 조상들이 북한에 내려왔던 사람들의 신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와 한국의 부흥을, 남한의 부흥을 주도하고 이끌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주해 온 사람들은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부흥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흉내내며, 신앙한다고 아니라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식이라고 하죠. 잠식. 누에고치가 뽕나무를 갉아먹을, 처음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에고치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뽕나무 잎을 다 먹어버리죠. 이걸 잠식이라고 하는데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잠식당해서 죽어가고 썩어가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중요한 물질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중요한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유홍선 집사님 때문에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순천에서 매일처럼 새벽 기도를 위해서 광주까지 올라오는 예배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이 그 시대에 부흥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중요한 부분을 유집사님께서 맡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또 아멘을. 유집사님 맡으실 건 믿습니다. 예.
그래야 그게 못 받으면 내복이 되니까. 가까이 살면서도 새벽기도 안 한 사람 그건 뭡니까? 안 한 사람 뭐예요? 좋은 차 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양산동에 집 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물질을 희생하고 예배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그 한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남유다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84%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자존심을 꺾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그걸 따라갑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거 관심 갖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걸 관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넘어원 예배, 참된 예배자들, 그 모든 걸 희생하고 왔던 그 참된 예배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남유다를 3년 동안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지고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까? 역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 가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또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인물로 만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